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향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람 수입, 사람 성공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따르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사람 성공을 하게 만들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으로 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식으로도 성공하고 기술로도 성공하고 권세로도 성공하고 물질로도 성공하고 사람으로도 성공하는 이 모든 성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만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도 큰 성공이고요. 아주 공부를 잘해서 지식적으로 세계적인 대학자가 되어도 그것이 큰 성공이고 세계적인 기술자, 능력자가 되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만을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이 너의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도록,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하도록, 많은 사람을 내게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서 혈육적으로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하신 대로 많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겠다. 그래서 사람 성공을 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만 말하면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자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자로 유명한 사람.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 아브라함이 하는 역사들,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는 일이 번창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일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가지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 수준으로는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한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망한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패가망신한다. 정말 비참하게 되겠구나. 그런 상황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표현을 하자면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쪼그라든 패가 망신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사람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흉내를 내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되는가? 예를 하나 들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욕심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럼 또 물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에는 물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것을 욕심이 나가지고 뺏어서 자기들이 가져가면 그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면 빠져서 위험하니까 돌멩이로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우물을 찾아서 돌멩이를 걷어내면 또 물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실패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길인데, 도저히 망하는 길인데, 틀림없이 죽고 실패하고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데도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더
창대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내 이름을 창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제가 아주 목회를 나오기 전에 청년의 시절일 때 철이 없고 뭘 모를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에게 붙여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도 붙여주옵소서. 모세에게 붙여진 사람이 군사만 해도 65만 명이 넘는데 전체를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욕심 많지요, 그죠? 모세처럼 그런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그 기도가 중단이 되고, 목회를 나와서는 그런 일이 참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200만 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번호도 뭐 수십 개, 수백 개도 외워요. 100개가 넘는 전화번호들을 사람 이름만 말하면 번호 물어보면 그 번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 알려줍니다. 뭐 몇 번에 얼마 다 알려줍니다. 지금은요, 제 전화번호와 제 전화번호 그리고 집사람의 전화번호 2개밖에 못 외웁니다. 딸아이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요. 우리 아들이 5명, 딸이 1명 있습니다만 6명의 전화번호를 외우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꼭 사위 전화번호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못 외웁니다. 할 때마다 그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불러줘야 돼.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데,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양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200만 명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성도가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서 90이 되고 100세가 된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 이제 젖을 먹는 젖먹이 어린 아기라고 할지라도 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떼를, 내게 허락하시는 양떼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양떼를 맡으려고 하면 총명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막 5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이름을 탁 앉아서 기도할 때 그 10,000명의 이름이 줄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10,000명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10,000명을 했다. 그럼 그건 내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는 내 양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성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가 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복주의 신앙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세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이제 중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된다. 예. 거기에 가지 않으면 복이 없고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복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된다.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시연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복의 기관인 것이고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누리면서 자기 쾌락 향락을 누리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만드는 시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의 기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아브라함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막 끝장나는 겁니다. 내 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나를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70억 다 덤벼라.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70억 지구 전체의 인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되어진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자꾸 축복하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자꾸 축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행여 또 그렇지 않은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런가 하고 한번 아브라함을 저주해 보니까 그만 자기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여가면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2006년도였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39살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그분을 만났는데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고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공산당, 공산주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뭐 때려 죽일 수도 있고요.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런 세계가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분이 26살에 고향을 떠나서 그곳으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39살에 제가 만났는데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산을 뺏으려고 말입니다. 많이 애를 쓴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중국 공산당 간부가 뺏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뺏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은 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서 그 사람은 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 학생들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은 강의를 받으러 온 학생들 중에 몇 명이 그분이 보낸 학생들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그런 정부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그런 핍박을 받고 하는 일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분은 핍박을 받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담대하게 하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역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난 사람이고요. 그렇게 부자인데 돈이 뭐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림새를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저는 그냥 일꾼인 줄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일꾼, 그냥 노동자.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요. 삐까번쩍 옷도 뭐 빼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급이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차도 흐름한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누가 부자로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고급차를 처분하고 흐름한 차를 타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이 한국을 2번 나왔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는 뭐 여의도 순복음처럼 충현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크고 유명하다는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2번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안내를 따라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2층에서 개척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3곳을 또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런 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선교 헌금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진 겁니다. 이렇게 약한 작은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데 내가 이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서 차를 처분하고 허름한 차를 타고 옷을 아주 남루한 노동자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회장인 줄 몰랐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한 일개 무식자가 13년 만에 회장이 됐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믿음의 삶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겠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하겠다 하는 것을 신약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함께 복을 빌어주는, 기도해주는, 내가 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내가 복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물질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는 너희가 염려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도 말라. 성경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그런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열 위에 제대로 세워진 사람, 진실한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 자체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그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 낫기를 기도하라가 아니라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 주라. 그러면 이제 내가 병이 낫고 싶으니까 병자 누구 한 명을 붙들고, 야, 내가 내 병을 위해서는 기도 못하는데 서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복과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다 얍삽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으면 뭐 그만이지만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더라. 그러니까 막 이왕이면 큰 거, 그 사람 1억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 1000억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천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나한테 올 줄 알고. 예.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오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신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계산되지 말고 거기에 토달지 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즉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가지로 표현했을 때 이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자, 계산해 보자. 어떻게 되는가? 계산해 보자. 그럼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산 없이 순종하는 믿음, 즉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면 젊은 나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좀 해석해라. 야,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그 아버지 데라도 205세를 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몇백 세를 사니까 야, 그때 75세는 청년의 때다.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 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란을 떠났는데요. 이때에도 사실 엄청나게 늙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장수를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장수를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늙었습니다. 청년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신약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시체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와 방부라 시체와 똑같다. 시체라고 해도 누가 그게 무슨 시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아, 시체네 라고 동의할 만큼 방불하다, 같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근데 무슨 청년입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청년의 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은 70세 되면 거의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늙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성경에 오래 산 그런 장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복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은 장수케 하신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일찍 죽었습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는 좀 장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된 노인,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주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디 떠나서 뭘 하겠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이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계산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렇게 하면 진짜 될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역사를 크게 일으켜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를, 큰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기적을 처음 받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100년을 더 살게 하시고 100년을 더 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오늘 오전에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계산을 대지 않는 믿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계산을 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적거리고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독자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며칠 동안 고민하지 않습니다. 밤에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